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신 것, 우리 전도자들에게 준비하신 것, 그게 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 시골 구석에 있던 디모데라는 인물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축복을 하셨을까요?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죽임을 갖다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는데 이 모세를 단순하게 엄마의 지혜로 살려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썼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질문해야 될 것이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보다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준비하신 게 있어요. 시대마다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 준비하신 거를 찾아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준비를 하셨을까요? 모세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이제 건장한 청년이요. 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초강대국의 장군이었어요. 최고 권력 다음가는 2인자였어요.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애굽에서 자기 나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애굽의 군사를 갖다가 이 그 군인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뭐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은 그냥 이게 얼버무리고 덮어가지고 자기의 죄도 없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권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쫓겨가지고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갖다가 숨어 지냅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애굽의 공주예요. 친엄마는 물론 아니죠. 자기를 갖다가 길러준 엄마지만은 근데 친엄마 못지않게 모세에게다가 사랑을 갖다가 퍼부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뭔가 가졌다고 해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시골에 처박혀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한 시대를 갖다가 뒤집는 그런 도단성 운동을 갖다가 하게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신임을 갖다가 주특기 받고 있는 오바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오바다가 왕하고 완전히 배척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오바다를 갖다가 살려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오바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을 하셨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로 잘 배웠고 또 가진 집안의 사람이다.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로, 부모 문제로, 부인 문제로, 남편 문제로 어둠에서 막 헤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뭘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갖다가 해서 우리가 잘 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잘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 큰 인물의 전기를 갖다가 탁 적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잘 된 거야. 이 시대에 이걸 해가지고 성공한 거야. 이렇게 써내지만 책을 써내지만 하나님이 시대마다 준비하신 거 그걸 갖다가 신분신간에 찾아내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잠시 잠깐 쓰임바 되다가 사라지는 사람. 영원히 기록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로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뭘로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개인을 시대마다 뭔가를 준비하신 걸 갖다가 찾아내서 쓰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영원히 쓰임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시대마다 뭔가 큰 사건을 갖다가 일들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초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에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처럼 방광대국이 되어 있지만은 저 4,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또 그 이전에 그 이후에 한 5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는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의 힘과 맞먹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 임금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고서 한 말이 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그랬거든요. 바로 임금은 불신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신에 요셉처럼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보다 크게 감동받은 사람을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렘넌트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가 받고 권능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이 세계 재앙을 막는 일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 왜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거기에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슨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라고 있죠. OECD 국가. 그래도 좀 먹고 산다라고 말을 하는 한 100개국이 넘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세계 제1위예요. 자살률.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6.25 전쟁이 난 지 70년 만에 온 국토가 폐허가 됐는데 진짜 완전히 폐허가 됐. 전 국토가 이게 나무가 씨가 말라가지고 맨날 뭐 폭탄 던지고 말이죠. 뭐 폭격하고 이러니까 나무가 씨가 말라가지고 전부 다 막 비만 오면은 싹 다 홍수라.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어요. 선진국 정도 되면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잘 먹고 그러면은 편안할 거 아니에요. 좋을 거 아니에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갖다가 하지를 않는데 세계 빈국 가운데 하나인 저기 동남아시아 저 밑에 가면은 히말라야 근처에 산악지대에 나라 하나 있어요. 부탄이라고. 부탄이라는 이 나라가 이 행복지수 세계 제1위예요. 행복지수 왜 세계 제1일까요? 다 못 살아. 다 못 사니까. 그러니까 누가 막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다 못 사니까. 다 같이 에브리바디 다 못 사니까 그러니까 왕만 잘 살아. 왕만. 그리고 그 부탄 가면은 뭡니까 이게 또 저 약간 뭡니까 네피림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만 잘 살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아, 저 사람은 우리보다 돈 많네. 저 사람은 우리보다 잘 배웠네. 저 사람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데 사네.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타네.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못 살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를 갖다가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지수 세계 제1위. 잘 먹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오면은 자살률 세계 1위.
저 스칸디네비아 3국 저런 데 가면은요. 심심하면 총기 사고, 심심하면 자살, 심심하면 마약 중독, 심심하면 사람 죽이고 막 그래요. 유럽 가면은 뭡니까? 길거리 한복판에서 주사바늘 갖고 와가지고 꽂아요. 그럼 뭐 하는 짓이냐? 마약하는 거예요. 미국에 뭡니까? 중요한 도시들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거기에서 뭡니까? 꼬리한 냄새 나는 담배 피워요. 그게 뭐냐? 마리화나. 그냥 뭡니까? 피워요. 왜냐? 법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인정해줬어. 막 담배 피우듯이 피워도 된다. 사실은 그게 마약이거든. 마약 성분이거든. 근데 피워도 된다. 막 의학적으로 뭡니까? 이런 거는 마약 아니야? 이러면서 막 갖다 댑니다. 마리아나 피우는 그 의사들,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뒷돈 밀어 넣어가지고 뭐라 막 합니다. 영적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 재앙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어. 이거를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무슨 방법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것으로. 세계 복음 안 하면은요, 온 땅에 영적 문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되게 부러워합니다. 새벽 2시에도 새벽 3시에도 새벽 4시에도 새벽 5시에도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지네들은 한강 나가가지고 라면끼리 먹고 뭐술 한잔하고 짠하고 그러니까 복숭아해서 뭐 하여튼 뜻이 많아. 요즘에는요 뭐 짠하는 건배사 뜻이 많아.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뭡니까?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술 취해 있어도 한강에 뻗어 있어도 그래도 뭐 누가 뭡니까? 자기 물건 안 훔쳐가고 누가 자기를 해코지 않아? 뭐 이런데 몇 년 갈까요? 몇 년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전 세계 지금 재앙의 바람이 막 불어닥치고 중독 그냥 단순한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뭐 어쩌다가 한 명씩 보는 뭡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 마약 중독. 요즘에는요, 그냥 뭐 홍대다, 뭐 어디다 뭐 이렇게 가면, 그냥 거기 안에서 그, 우리 시절에는 나이트클럽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클럽이잖아요. 클럽 가면 공공연하게 대놓고 그냥 뭡니까? 다 돌려요. 다 마약이라. 다 마약. 요즘 애들한테 알코올 중독은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아니야. 마약도 별로 이슈가 아니야. 왜냐? 거의 다 하니까. 가가지고 같이 취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건 터지고, 사람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거든. 우리나라는 뭡니까? 뭐, 새벽 2시, 3시에 여자들 혼자서 뭐, 편의점 가도, 뭐, 안전하다 해서 막 그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잘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하겠지. 미국보다는. 안전하겠지. 유럽보다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니. 우리 뭐 옛날에 뭡니까? 뭐 서울 올라오면은 코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코 조심. 왜 코 조심해요?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은 무슨 일 당할지 몰라. 그 정도로 뭡니까? 뭐 서울이 불안한 거지. 그러는데 얼마나 밖의 세상이 그랬으면 우리가 뭡니까? 걱정하는 서울이 지네들한테는 안전하게 보이는 거야. 영적 문제가 만연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고. 무슨 언약 말입니까? 온 세계의 영적 문제가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거 걱정하고 있으라고 말입니까? 아니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요.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재앙이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이미 뭡니까? 재앙지가 됐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그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짜 축복이 뭐죠?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서밋.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 뭐 전부 다 뭡니까? 총 가지고 뭐 언제 빵빵빵 할지 모르는데 내가 집 구석 뭐 여기에만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안 처박혀 있고 일하러 가고 말이죠. 사람 만나러 가고 다 하는데도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왜냐? 영적 서밋. 그 유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자주 들었어요. 공사장 가면 임시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에는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변소가 좀 약간 더러운 표현이.
화장실이라. 우리나라는 포장을 좀 잘했어요. 화장실. 여자들이 화장하는 장소가 아니고 응가하고 뭡니까 쉬싸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죠? 거기 가가지고 뭐 하고 나와요? 그 볼일 보고 나오잖아요. 볼일 보고 나오면은 거기에 가만히 놔두면은 뭐가 생깁니까? 벌레 생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더기 생기잖아요. 그 구더기 생기기 때문에 공사장에서는 반드시 가가지고 약 칩니다. 약. 한 10군데 세워놓으면 10군데 다 약을 칩니다. 약을 갖다가 다 치는데 9군데만 치고 한 군데 만약에 약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군데에 벌레 와글와글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 약 안 치면 9군데 약 쫙 치면은 한 군데로 다 몰려요. 약 치면은 어떻게 되죠? 한 군데도 벌레 안 생겨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다 맛보고 있으면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갖다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힘 있는 랩런트로 키워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힘 있는 랩런트로 키워요.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이래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진짜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 발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개인에게 우리 랩런트마다 뭘 준비를 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이거를 반드시 우리 보고 찾아내라.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눈물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눈물.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쫙 가슴이 통하는 게 뭐냐? 이 눈물이 통하는.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거, 디모데의 가슴 속에 있는 거, 이게 뭐냐? 그게 쫙 통하는 거예요. 이게 쫙 통하는데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이 뭔지를 갖다가 두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영적 서밋. 뭐 때문에 세계 재앙을 갖다가 막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갖다가 막아야 됩니다. 이유를 갖다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이토록 생기는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뭐 때문에 망하는지 몰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프라테 강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앉았어. 신세 타령만 하고 앉았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우리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 이 왕이 어떻게 해서 눈알이 두 개 다 뽑혀가지고 저 천리길을 갖다가 착고에 채워서 수갑이죠. 그걸 채워가지고 그 쇠수갑에 채워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물맷돌이나 돌리다가 저렇게 비명 행사를 갖다가 하느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들을 갖다가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봐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눈물만 맨날 흘렸어요. 로마에 수국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뭡니까 이 12제자 키우고 70인 제자 키워서 맨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그때도 이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이 언제쯤이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됩니까? 그 말은 참 비참하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지멸멸하게 이런 대우나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신세 한탄이나 계속하고 앉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신세 한탄, 블레셋에 당하면은 저 블레셋이 왜 저렇게 말이죠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블레셋 타령, 아수르가 침공하면 아수르 타령, 아람 나라가 침공하면 아람 타령,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바벨론 타령, 로마에 소국당하니까 로마 타령, 맨날 남 탓이. 천주교에서 뭐 자동차 뒤에다가 붙이는 거 알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참 진짜 알고 뭡니까 그거 탁 하면은 정말 뭡니까 마치 귀중한 깨달음인데 진짜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단순하게 뭡니까 내 탓이요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예되고 전쟁만 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떠돌 수밖에 없는 근본된 이유가 뭐냐? 영적 서밋이 없다니까. 영적 서밋이 없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는. 그치? 그래서 이사야에게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좌를 갖다가 쫙 빛나는 보좌를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그 보좌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뭡니까? 날개 6개 달린 천사들이 펄럭거리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모습, 휘황찬란한 모습 이걸 갖다가 쫙 보여주니까 막 이사야 눈이 뭡니까? 막 완전 맛이 가버리죠. 휘둥그레져. 이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보고 나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뭐지? 아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았던가. 이래 된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단순하게 뭡니까? 이사야의 죄나 지적하려고 이사야에게 그 영광 보여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질문을 던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그때 이사야가 이 큰 영광을 갖다가 받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문서답도 하시고 너 말고 렘넌트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뭐 때문에 세계가 재앙을 받는지 뭐 때문에 왕이 돼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렇게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뭐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은 이상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나님 성전에 식기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술잔치나 벌이고 앉았는지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다가 비치고 이사야가 눈이 휘둥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려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래 나왔는데 하나님은 너 말고 렘넌트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서 복음 깨닫는 렘넌트 이 렘넌트를 반드시 일으켜서 바벨론 재앙을 막을 것이다. 누가요? 내가. 이사야가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시겠다. 영적 썸이. 그러니까 이게 쫙 통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게 통하는 거예요. 디모데후 그래서 내 아들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뭐가 통해야 되느냐면 이게 통해요. 제가 흘리는 눈물이나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이게 똑같은 눈물이라. 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신세 타령이나 하는 그런 눈물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안 맞아. 내 아들아. 그래놓고 3절에는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것 속에 너를 기억한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이 믿음은 네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에게 또 네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외할머니도 잘 믿고 너희 엄마도 잘 믿고 니도 잘 믿구나. 그 말이 아니지. 이 통하는 눈물에 세계복음화의 눈물이 네 속에도 있구나. 그게 네 엄마에게도 있었고 네 외할머니에게도 있었구나. 이거를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이 한이 통하는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갖다가 루스드라에서 뽑아가 차출해서 바울 팀에 집어넣어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돼요. 산업인들이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가슴을 열고 받아야 돼요. 내게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아, 예수 잘 믿어야지. 그건 눈물이 아닙니다.
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이 있어야 돼. 한. 정말로 한이 있어. 저는 어저께 그 핵심 메시지를 갖다가 듣다가 바로 저거고 요괴배시 어떤 눈물을 갖다가 가지고서 기도를 했는지 제가 30년 동안 궁금하던 것이 제 가슴에 팍 박히네. 30년 궁금하네 제 가슴에. 요괴배시 붙잡은 언약이 바로 저거구나. 단순하게 내 아들 살려가지고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왕궁에다가 우리 아이를 갖다가 보내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나실인. 이스라엘에 또 다른 수많은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실인이 필요하다. 그렇듯이 우리 아이를 갖다가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TCK 현장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TCK가 뭔지 아시죠? 제3세계 문화권에 있는 아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들 말로 쪼도 아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황무지 같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누구 하나 나를 갖다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그런 TCK가 있는 현장으로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는 거구나. 그 엄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요. 가슴 속에 TCK 현장이야. 237과 5천 종족으로 타고 들어가서 영적 문제를 막고 모든 자살이다 중독이다 살인이다 이런 모든 영적 문제를 갖다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세계복음화를 이룰 유일한 방법이 뭐냐? TCK다. TCK다. 내가 이를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 그렇죠?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 그래서 이게 내 가슴 속에 딱 박히네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2장 1절에서 7절. 너를 군사로 불렀고 경기자로 불렀고 농부로 불렀다. 세 가지잖아요. 군사가 뭐지요? 군사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죠?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군대에서 완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완전 책임지는 거예요. 하사관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 걱정 안 해도 돼요. 장교로 근무하는 사람 걱정 안 해도 돼. 거기에서 예편하기 전까지는 장군 될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돼. 군사는 그런 거예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완전 책임을 갖다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군사예요. 우리는 군사와 같은 자. 군사와 같은 자. 그냥 뭐 걱정돼가지고 뭡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사로운 거에 매이고 말이죠.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뭐.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지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뭐 무슨 공이고 하나님은 정이고 막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막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런 것도 맞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제일 잘 소개된 구절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 세 분이 우리라는 분들이 이루신 일이 뭐죠? 천지창조. 우리라는 분들이 이루신 일이 뭐지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우리의 범주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집어넣냐? 창조물인데 나를 피조물인데 어디다 밀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거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얽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언약교회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GCK 문화를 갖다가 선도하고 바꾸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새언약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일에 앞장세워가지고 주역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사사로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TCK 이외에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TCK 때문에 237로 갈 수 있고 TCK 때문에 5천 종족을 하고 TCK 때문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중고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 하온이 하다미까지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축복할 거예요. 이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 그랬습니다. 5절에. 왜 경기하는 자예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돼. 그렇죠? 규칙 어기면 안 돼.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규칙 어기면은 그러면은 실격 탈락. 그리고 6절에 농부 그랬어. 세계복음화 한다고 우리가 껄떡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세계복음화 하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어. 우리가 코 깨졌어. 우리가 자멸했어. 맞아요? 틀렸어요. 세계복음화 하는 우리는 농부처럼 농부가 가을 되면 그 과실을 먼저 먹는 일이라고 했어요.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했으면요. 먼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부터 먼저, 우리 자녀들부터 먼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교회 뭡니까? 이게 그냥 막 이런저런 모습 보고 뭡니까? 지가 축복받은 존재라고 안 믿으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거 뭐죠? 24.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새언약교회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랩런트들 함께 뭐 하느냐? 24 하는데 뭘 가지고 24 하느냐? GCK. GCK. 237, 5천 종족, 가는 길, GCK. 무조건 땅 기도자는 뭡니까? 다 그래거든요. TCK. 하나님 우리에게 TCK. 좀 심한 말로 뭡니까? 여기 우리 그 지금 강동 와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TCK가 종으로 일하면 돼. 그럼 무조건 축복받아. 막말을 하자면 우리가 뭡니까?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TCK를 갖다가 딱 불러가지고 사용하면은 그럼 축복받아. 배현진 집사, 윤정환 집사 막 연구하고 막 이래저래 하면서 뭡니까? 막 TCK 불러가지고 TCK한테 일 시켰다. 배현진, 윤정환 두 교수는 무조건 최고 가는 교수가 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모가지를 느껴. 내 모가지를. 진짜. 24. 24.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 능력 와요. 오기 때문에 사명 감당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명 감당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렇죠?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영적 선mit부터 딱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왜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14절에 17절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았느니라.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 그래서 이 능력의 메시지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실 때까지 계속 전파.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가 되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산업인들 싹 다 결단을. 무슨 결단을? 내가 CCK 사역을 위해서 놓고 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축복받을 거니까 내가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전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부업, 전도 제자 사역은 주업.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공부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일한다. 결론. 다른 거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만 제대로 딱 붙잡고 예배만 제대로 잘 드리고 있으면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3장 17절에 이 말씀은 너를 온전케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갖다가 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뭡니까, 일들을 갖다가 한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뜻대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너를 온전케 함이니라. 온전케 함이니라. 예전에도 하고 있었어. 근데 왜 지금 잘 될까요? 너를 온전케 함이니라.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기도하다가 붙잡아야 돼요.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마지막 구절.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께서 네 심령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냥 뭡니까? 뭐 알겠습니다. 예. 이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뭡니까? 체험하게 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뭡니까? 다락방 뛸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감격과 감사 이런 게 넘쳐요. 뭔가 뭡니까? 말씀을 갖다가 막 준비하고 갈 때는 유 목사님 표현에 그래요.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사명이 생기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럼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되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